자, 오늘 시편 62편을 자,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시침치 말지어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을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 엿새 동안에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지만은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단히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말씀을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요인과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일생을 살면서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실패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 실패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굴뚝 같은데도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기 싫은데 실패를 해요.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 버는 일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는 일은. 그걸 누가 실패하기를 원해서 실패하나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모르죠, 사람들은. 왜 내가 실패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이유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도 정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 다르니까, 열이면 열이, 백이면 백이.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정답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정확하게 성경은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답이라니까요. 오늘 이 62장은 누구가 기록했냐면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과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패의 원인은 첫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 오늘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안 도와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버립니다. 그래, 네가 사람을 의지해?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해버립니다. 방관해버려요. 예,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사람을 오늘 어떻다고 말하느냐 하면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그랬어. 이 말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말은 시골에 옛날에 살아봤던 사람이나 돼야 이게 이해가 쉽지, 도시에 사는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읽으면 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집에 집을 짓고 담을 삥 둘러쌌는데 흙담으로 쌌어요. 옛날에 흙담, 옛날에 다 100% 다 돌과 흙과 섞어서 쌓는 데도 있고. 근데 이 흙담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다 스며. 그런데 땅이 스미니까 이 두더지나 쥐들이 구멍을 뚫어서 흙담에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이 흙담이 부슬부슬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울타리 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흙담을 쌓는 일이 엄청 힘듭니다. 이 안 쌓은 분은 몰라요. 흙담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쌓는데 양쪽에다 판자대고 흙을 넣고 위에서 뭡니까? 매질을 해서 밟고 치고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이 흙담 쌓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껍게 쌓잖아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쌓냐면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는 기둥을 중간중간 하나씩 하고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상중 하로 땅 묶어놓고, 그 다음에 수수대, 밭에서 수수대 있잖아요. 서숙 그거 대를 갖다가 자르고는 그거 엮어서, 예, 이렇게 엮어서는 새끼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는 쫙 이렇게 두르고는 그 뒤에다가 그냥 마람을 갖다 벼로 엮어가지고 싹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으로 밀면은 흔들해. 그냥 발로 한번 딱 차면 구멍 뻥 나버려. 그냥 주먹으로 푹 쳐도 그냥 들어가 버리고 머리로 쭉 파도도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이게 뭡니까? 울타리예요. 울타리. 담도 힘이 없는데 울타리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나가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뭐가 안 보여. 사람은 보이면 욕심을 내고 이렇게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니까 울타리라도 이렇게 막아 놓으면 일단 안 보여야 무슨 그런 도둑질해 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울타리로 그냥 살짝 들러 놓는 거예요. 옛날에 담도 쳐봤고 흙담도 울타리도 쳐봤어요. 옛날에 집에다가. 그래서 알아 이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채해서 털커덕 넘어져 보세요. 부러져 버려.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든 자동차에 부딪혀버리면은 다 뼈가 다 와서 나가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어버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어디 언덕에서나 어디 조금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수가 많아. 우리 인간이 자그마한데 저 고층 빌딩 짓는 거 보면 대단한데 이게요 진짜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뿐인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데 조석지변이라고 그러잖아. 아침 저녁이 변해버려. 아침에 맘먹은 거 저녁에 언제 그랬냐? 그래버려. 이게 인간의 마음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마음 먹고 3일을 못 넘겨. 그렇게 변덕을 부려버려. 그러다 인간 의지 믿었다가 완전 쪽박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냐?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젠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 팍 내밀어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할 것,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오리발 내서 거짓말 딱 쳐가서 또 거짓말 해버려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쪽에서 이런 얘기해놓고 저쪽에 저렇게 해버리고, 며칠 전에 이렇게 약속해놓고는 저기 가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절대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의지하면 안 돼. 의지, 할렐루야. 의지하면,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5편 13절에 다윗에게도 그리도 절친했던 동무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늘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완전히 원수로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겨먹고 인기가 올라가자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압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왕은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다윗의 편을 들면 왕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죽여보려고 하니까 다윗의 편을 못 들고 무서워서 다 다윗을 방관도 하면서 똑같이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야. 아는 체 하면 저놈이 다윗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는구나.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아예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드린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전 지역은 이미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뜬그릇 남았어요. 딱 하나만. 다 점령돼 버렸고 이것만 딱 남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왜?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군대도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고 싸워봤자 이길 승산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우리나라 말하면 정승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드린한테 가서 왕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줄 테니까 재물을 받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들하고 싸워봤자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금 3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 내놔라. 그래서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국고에 있는 모든 금은 다 긁어내고 성전에 있는 예배 때 사용하는 이런 거 다 금은으로 만드는 거잖아. 다 갖다 녹이고 또 부하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들 집에 있는 모든 금은 부하를 전부 싹 누룽지 긁듯이 긁어다가 싹 갖다 줬어요. 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첫째는 이제는 자기를 의지한 거야. 처음에는 그걸 안 했는데 뭐가 잘 되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돈 받고 아주 그 왕은 돈 기분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이요. 근데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의 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애굽 왕이요, 군대를 좀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은 돈 없으니까 나중에 돈은 주기로 하고. 이제 지금 다 돈 다 긁어줘버려서 없어. 국고가 텅텅 비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돈은 줄 테니까 저를 믿고 오셔서 아수르 군대를 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냈어. 그걸 알고 돌아가고 있던 아수르 왕 사내들이니 뒤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가고 있는 왕을 너 다시 가서 쳐라. 왜? 그 정도 됐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래서 이 아수르 군대 왕을 보냈는데 다 재산 다 잃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31장 한번 봐봐요. 이사야 31장 1절 1절하고 3절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다음에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보세요. 애굽이 누구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애굽이라는 거예요. 진짜 애굽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애굽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10절인데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다. 돈 따라가며 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62편 오늘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돈을 따라가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돈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니까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해. 그래서 돈 벌느나 많아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나가는 것은 300만 원 나가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지. 계속.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면서 예를 들면 맨 돈은 쓰는데 몇 배나 더 써버려. 그러니까 이런 남편하고 살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거 바로 역천시장에서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 그 사셨는데 그 집은 남편도 돈을 잘 안 벌어오기도 안 벌어오지만 문제는 그 집은 아들이 매일 가서 시내 갔다가 오면서 연신내에서 걸어서 이쪽에 오면서 기분 나쁘다고 오면서 가게 유리창 그 대문짝 많은 유리창들 발로 차버리고 그냥 또 누가 또 술 먹고 오는데 누가 쪼아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멩이를 차버려서 또 지나가는 사람 다쳐서 또 물어주고 살 수가 없는 건 살 수가 없어. 이놈 원수가 그냥 어디서 있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수가 그냥 가정에 있어. 가정 자식이요 자식이 아주 완전 원수였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돈은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틀이 멀다고 그런 일을 벌리고 자식은 일 벌리고 그러는 자식이 돈 벌어오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면 어머니는 그 수습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만 여기서 이사 가서 못 살아. 여기서 돈 따라가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 절대로 필요한데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대부분 돈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 힘으로 돈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야 내가 하지. 돈은 앞에서 조금 버는데 돈 나갈 구멍은 더 몇 배로 커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이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못 산다. 그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못 산다. 아이고 요즘 입맛 좋아하는 약이 있어요. 요즘은 또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으나 미모는 못 산다. 요즘 또 성형하면 되지.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약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못 산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못 산다. 돈으로 종교시설은 지을 수 있으나 영생은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없단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 이게 돈 얻어놓고 다 잃어버린 사람 많아. 오히려 돈 없는 것이 나은 집안이 많아. 좋은 집안이 많아. 없는 것이 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돈을 쫓아가다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모든 결혼 끝나고 나면 상속받을 것 다 가지고 돈 벌러 간다고 지가 간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한 거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재산 상속받을 것 이래서 가지고
돈 벌러 갔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 떠나서 돈 벌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가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뭐요? 돼지 이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버리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남편 꼬셔가지고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애국으로 이민 가자고 막 꼬셔가지고 남편이 넘어갔어요.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돈 좀 더 모아, 굉장히 잘 사는데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이 돈 욕심이 하나님을 버리고 갔는데 이민 가던 첫 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민 간 지 10년 만에 아들 둘을 키워서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둘 봤는데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만 땡글이 남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갔던 그 돈도 10년 만에 완전히 바닥나서 거지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사실이나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관해버려. 하나님이 방관하면 누가 역사하냐?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 대니까 이것들은 옳다 됐다 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만 잃었습니까? 자식 둘에다가 남편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40대 후반인 남편 죽어버렸지. 아이들이 이제 17, 18인 자식들 죽어버렸어요. 둘이나. 남편 죽었을 때는 10년 전에는 9년 전이네. 자식 죽기 전에. 그때는 남편이 그냥 우연히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두 아들이 동시에 죽고 나서는 남편이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가지고 사단을 보내서 내 남편이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사 남편 죽고 9년 후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잃고 나서 깨달았어. 다 잃고 나서. 이게 돈 쫓아가면.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6장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돈은 좋은 거지만 돈을 우리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은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가면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돈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실패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실패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실패를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실패 없이 사는 방법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다. 시편 52편 한번 볼까요? 자, 52편 이렇게 한번 넘어가 봐요. 52편 7절. 자, 7절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무엇을 의지해요? 돈 의지하는 사람. 돈 의지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돈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나
돈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돈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돼요. 돈을 의지하는 분은, 이 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오늘 62장 1절 보면은 1절 보면은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 예수 믿고 다시는 실패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윗이 자기 영혼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하는 소리요. 다윗, 너는 네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5절에 그러잖아요. 5절에도 그 얘기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가 누군데? 하나님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 그분의 도움으로 살려고 해라,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얘기니까 또 그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머리로 알면 뭔 소용이 있어? 행하지를 않는데. 성경은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게 애워도 다 애워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성경 오래 다니면 여러분들 그 얘기 알아. 안 해. 행동은 안 해. 사람은 믿어지면 행동이 뒤따릅니다. 안 믿어지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면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베드로고 믿기 전에는 시몬이었어. 근데 그 전에는 자기 힘과 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고기잡이 조금씩 해서 생활은 하고 살았어.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면 어느 날 딱 가서 막히는 날이 와. 딱 막히면 그때는 수습이 안 돼. 이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안 왔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때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네.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잡히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니까 이제 이 배를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이제 부도 처리해야 할 상황이에요. 많이 벌었어야 저축이라도 해놨지. 조금씩 벌어서 그때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이 문제가 닥치니까 이제는 위기에 처해서 이 배도 팔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셨어. 배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하는 말이, 야, 너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자리에다가 밤새 수십 번 던졌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는 거기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밤새 거기다 수십 번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낮에 잡으라고 하면 더 안 잡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말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은 안 내키지만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종했는데 억지든 자원이든 간에 일단은 순종은 순종이잖아. 던졌더니 그물이 막 금방 끌려서 막 가는 거예요. 고기가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밀고 들어오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밀고 들어오니까 그물이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끌어올려지지도 않고 그물이 막 찍찍찍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기 잡는 친구 오라게 해가지고 그냥 바가지로 떠서 올렸더라. 그물 올리면 찢어져서 다 나가버리니까 2배 가득 찼더라. 갈릴리 바다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처음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단은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한테 이미 명령을 내려놨어. 베드로의 그물 속에 팔뚝만한 놈들만 전부 들어가거라. 더 큰 놈도 들어가지 말고 더 작은 놈도 들어가지 말고 팔뚝만한 놈들만 다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 놈들만 죽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그물 속에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의지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가 생긴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수천 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의지하고 삽시다. 이 비밀을 잘 안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친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유를 대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 떠다 붓고 또 떠다 부은 거 갖다 주라고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의 생각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적이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러 오는 것도 그분의 말씀 따라 온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건강도 주고. 우리는 아침에 산에 가서 운동만 하면 건강을 그저 얻는 줄 아는데 그거 갖고 건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하긴 하나 새벽기도 하고 올라갔다 해야지. 새벽기도는 안 하고 그거는 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면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 나한테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실패의 원인이 뭔 줄도 알고 실패해서 다시 회복하는 길도 알고 실패 없이 사는 방법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김에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께만 기도로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좌우도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이 말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인간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실패를 막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유혹하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